욥기 35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많은 학대로 인해 학대받는 자들을 부르짖게 만드나니 그들이 강력한 자의 팔로 인해 울부짖느니라. 그러나 아무도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 곧 밤에 노래들을 주시고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많이 가르치시며 하늘의 날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악한 자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아무도 응답하지 아니하나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그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로다. 비록 그대가 그분을 뵙지 아니하리라고 말할지라도 심판이 그분 앞에 있나니 그런즉 그대는 그분을 신뢰할지니라.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함으로 그분께서 친히 분노하사 벌을 주셨느니라. 그럼에도 그는 극심한 공경 속에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욥이 헛되이 자기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도다 하니라.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왼쪽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그 찬송 보면은 고난 중에 노래를 주신 주라고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형통하고 평안하며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복된 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생각지 못했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큰 슬픔의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구름이 끼는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주님께 들리움을 받고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되는 그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구름 없는 날이라, uncloudy day라고 구름 없는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먹구름이 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아주 심한 먹구름이 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밤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게 되는 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원치 않는 퇴직을 당하는, 그래서 퇴사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밤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어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 곧 밤에 노래들을 주시고, 우리는 욥의 삶에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밤이 찾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가 하루 동안에 모두 다 죽는 끔찍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끔찍하고 더 끔찍했던 것은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한 번에 몽땅 다 죽는 것을 목격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캄캄한 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1절입니다. 아, 1장 11절이 아니라, 아니요. 가만히 봅시다. 18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맏형 집에서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데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그 젊은이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학대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기 3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많은 학대로 인해 학대받는 자들을 부르짖게 만드나니 그들이 강력한 자의 팔로 인해 울부짖느니라. 강력한 자가 그의 팔로 많은 학대를 행함으로 인하여 학대받는 자들이 부르짖고 울부짖게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 경우가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었던 사실을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이 학대와 이 억압받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오직 그 생각만 있어서 울부짖었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 가운데에서 부르짖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데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자세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 곧 밤에 노래들을 주시고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많이 가르치시며 하늘의 날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에 보면 온 세상에 학대가 있고 이 학대 속에서 학대받는 자들이 부르짖으며 소리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며 응답을 하시지 아니하는가?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학대받는 자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절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물음은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러거나 혹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 계시는 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한 건데, 이들이 기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대언자 시대에도 믿지 않는 유대 민족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 예레미야 대언자는 그 유대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가물고 사망의 그늘질 땅,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거하지 아니하던 땅을 지나가게 하신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게 아니고, 답답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소리쳤을 뿐이지 뭐가 없다?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부르짖음은 고통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다가 어떤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지 말고 평상시에 편안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답답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라고 아쉬우니까 소리치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없는 그런 가증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곤경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더라도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지,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자,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학대를 당하니까 학대하는 자로 인하여 부르짖는데, 하나님, 당신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밤중에도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건져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북돋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하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외쳐댈 뿐이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은혜를 확신했다면, 모세가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려주셨어요. 그 구원 계획을 들려주셔서 모세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가게 하라 하니까 그 이집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전에보다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저 이집트 왕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능히 저의 손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나타내 보인 게 아니라, 그거 힘들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놓고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건 뭐예요? 부르짖었지만 믿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부르짖었고 답답하니까 울부짖었지만 그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에 뭐가 쏙 빠져 있었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선하신 뜻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예요.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들은 부르짖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 넋두리를 하고 있었을 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넋두리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한번 기도해 볼까가 아닙니다. 저에게 어떤 자매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오든지 교회에 오든지 저하고 만나게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다른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느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삶에서 느낍니다. 그분은 제가 볼 때 우리가 기도해 주는 힘으로 살아요. 여러분, 답답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기도나 해보자,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그분은 나의 산성 되심을 믿습니까?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게 심심풀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아침에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절차로, 의례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들을 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김상일 목사님 사모님이 건강검진을 받고 가면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찍었을 때보다 크기가 작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비난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하나님, 광야 사막과 구덩이의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요, 하나는 우리에게서 짐을 덜어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 짐을 덜어주시지는 않았지만,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지만, 고난 중에서 노래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채찍에 맞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 속에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 후에야 깨어날 만큼 끔찍한 고문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고문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꽁꽁 묶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건져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전혀 다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 고난을,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노래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낮에는 누구나 노래할 수 있다. 밝은 대낮에 악보를 읽을 수 있을 때는 노래하기가 쉽다. 그러나 캄캄해서 악보를 볼 수 없을 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능숙한 가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 한참 설교하는데 전기가 팍 나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 좀 나세요? 제가 한참 설교하는데 제가 능숙한 설교자가 아니라면 그때 바로 멈춰야 돼요. 촛불을 구해올 때까지. 상관없어요. 불 나가도 저 계속 설교해요. 여러분, 인생의 낮에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인생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암담하고 암울한 밤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오늘 박재매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오히려 제가 힘을 얻고, 제가 박재매님에게 그랬어요. 박재매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그렇게 칼로 베듯이 그보다 더 아픔 속에서 힘을 차리고 용기를 얻었는데,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힘이고 말씀의 힘이고 교회의 힘이다.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박재매님을 보니까 내가 도리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교회는 위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그런 간증으로 쓰여질 수 있다면 제가 더욱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말씀과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힘을 얻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런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찬송할 수 있는 힘은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믿음으로 단련되고 성숙해지고 연단되어져서 그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을 때 고난 중에도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믿음을 키워야 돼요? 언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야 돼요? 평안할 때. 평안할 때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설악산 대청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의대생 아이가, 제가 하도 발을 접쳐가지고 너무너무 기부스를 여러 번 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형제가 저보고 하는 이야기, 목사님 등산을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야, 이 녀석아, 평지길 가다가도 다리를 접쳐가지고 지금 기부스를 하고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닌데 내보고 등산을 하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등산을 하시면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발목에 근육이 발달하면 목사님 다시는 다리 접치지 않습니다. 접치더라도 기부스 안 해도 됩니다. 걔가 의대생이니까 그럴듯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산을 하려고 하니까 선배를 이제 찾았는데, 그때 방이태 목사라고 있었는데, 그런다니까, 잘 됐다고 나하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처음 데리고 간 산이 어디냐면, 그 김천에 있는 금오산, 부미에 있는 금오산을 데리고 갔는데, 세상에 이놈의 게 가도 끝이 있어야죠.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김 목사님 뭘 그 힘들다고 그래요. 빨리 오세요. 그 양반 날아가더라고요. 나는 기어도 못 가는데.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리산도 갔다 왔고, 설악산도 갔다 왔고, 깔딱고개 넘어가는 것도 했고, 밤새 잠 안 자고 가서도 등산을 해서 설악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훈련을 거듭했기 때문에 대청봉, 설악산 대청봉 정상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13시간을 등산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발해서 13시간 걸려서 설악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거 하루아침이 된 거 아니었습니다. 훈련이 거듭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켜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고난의 날에,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 가운데에서 찬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박자매님의 모습을 전화로만 들었지만 바로 직접 보는 것 같았었습니다. 주님이 고난 중에 찬송을 허락해 주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된 것 아닙니다. 많은 시련 속에 단련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을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근육을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제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영어 가사에 보면 이 찬송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can have a song in your heart in the night. 인생의 밤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런 노래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없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한 자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아무도 응답하지 아니하나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그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기만적인 기도, 허위의 기도, 그것이 바로 헛된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만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캄캄한 고난의 날이, 어둡고 캄캄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확실한 그분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밝고 힘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마치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과 같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대비해 있어야 하고 고난의 날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뭘 키워야 되고 뭐를 단단히 해야 되고 무엇을 강하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키워야 되고 믿음을 단단히 해야 되고 믿음이 견고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대단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외칠 만큼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맹세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그는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련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근육은 단단하게 키워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두려워서 모른다고 했고 맹세도 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가 돌이키고 난 다음에는 그는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옳은가 생각 좀 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채찍질하며 협박하며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나가서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를 당하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단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잘 단련하여서 생각지 않게 찾아온 시련 앞에 단단하게 굳게 견고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